누가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역을 전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라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의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수요일마다 누가복음을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누가라고 하는 말이 누카스라고 하는데 빛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라는 말 그 뜻 자체가. 신약 성경에는 이 누가에 대해서 딱 3번밖에 안 나와요. 실제 그 누가라고 하는 이름이 거론된 부분은 3번이에요. 진작 자기가 쓴 누가복음 안에는 자기 이름이 없어요. 근데 잘 아시지만 누가복음 쓴 그 누가가 사실은 사도행전도 썼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은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라는 거죠. 누가가 의사. 여기서 밝혀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의사가 되는 사람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겠지만 좀 섬세하고 질서정연하고 그런 성격이 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성격을 그대로 주님이 사용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도 굉장히 질서정연하고 세심한 그런 문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기가 굉장히 쉽게 저술을 한 거죠. 그리고 빌레몬서에 보면은 1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여기서도 이제 그 바울의 동역자로 누가를 문안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데마도 나오죠. 근데 나중에 데마가 세상이 좋아서 나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동역자가 쭉 나오지만 나중에는요 동역자도 다 떨어져요. 그래서 빌레몬서에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가 디모데 후서에 가면은요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런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그 로마 감옥에서
순교 직전에 있을 때 그때까지 이 누가가 돌봤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서 쓸쓸히 사라지게 되는데 많은 동역자들이 그 전에 있었다가 다 떨어져 나가는 걸 보게 돼요. 그런 걸 보면은 참 쓸쓸하죠, 우리도. 그래서 복음을 하나가 됐다고 쳐도 함께 한다는 것이, 끝까지 간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요 바울의 상황만 봐서 다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경험적으로 봐도 그래요. 그래서 이 누가는 정말 끝까지 함께 했던 분이고, 그 다음에 그 누가는 더군다나요,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이 아니었고 이방인이었는데, 그 어디 출신이냐면은 수리아의 안디옥 출신이라고 전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방 출신인데 이제 바울을 만나서 회심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복음서를 쓸 정도로, 사도행전까지 쓸 정도로 그렇게 복음의 진리에 밝은 사람이라면은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은 아시다시피 사복음서 중에 이제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 기록 연대를 잠깐 살펴보면은 제일 먼저 사복음 중에서 마가복음이 먼저 써졌어요. 마가복음은 주후 50년대 말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이 60년, 주후 60년 초, 누가복음도 약 62년경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쓰여진 연대가 비슷하다고 보고요. 요한복음은 굉장히 늦게 쓰여졌어요. 주후 80년 정도로 보고 있어요. 80년 이후로 보고 있어요. 그렇게 쓰여졌고요. 근데 이 사복음서의 그 분량으로 보면은요, 제일 작은 분량이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이 장수로 보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수로는 긴 장이 몇 개 있어도 분량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의미가 없고, 페이지로 계산을 해보면은요, 마가복음은 53페이지예요. 요한복음이 그 다음에 66페이지 정도, 그 다음에 마태복음이 83페이지, 그 다음에 누가복음이 91페이지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이 분량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다가 사도행전까지 누가가 썼으니까 사도행전은 128페이지로 나와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하면은요 219페이지가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신약 성경의 3분의 1이 돼요. 그러니까 누가가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썼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누가를 들어서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사람이 어떻든 그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들었을 때는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누구를 써서 더 뭐 정확하고 더 깊이가 있고 이런 이야기는 통하지 않아요. 성경은 다 하나님이 쓰신 걸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복음서별로 특색을 좀 보면은요, 일단 마태복음의 특색은 뭐냐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자손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라고 전해져 있습니다. 보통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있죠? 이방인에 흩어져 있는 그들을 위해서 마태복음 쓰여졌다고 보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종으로 왔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에게 자기를 대속 물려주려 함이니라, 그런 말씀이 있죠. 마가복음에 있고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셔서 섬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우리가 이제 살펴볼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그리스도. 인자가 뭐예요? 인성과 신성이 결합되어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는 상태. 그런 그 인자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위한 그런 복음서로 알려져 있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 요한복음은 신성을 굉장히 부각시키고 있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구별하지 않고 다 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그 에스겔서 10장 살펴본 바가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 모양, 그게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 중에 보면은 얼굴이 나오죠. 형상의 얼굴이 나오는데 사자의 얼굴, 사람의 얼굴, 독수리 얼굴, 소의 얼굴, 그게 나오죠. 그게 다 사복음서하고 관계가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왕으로 오셨잖아요. 사자로 보면 사자. 그리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셨잖아요. 섬기는 소.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사람이에요. 인자니까 사람.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신이잖아요. 신격이잖아요. 이게 독수리. 그래서 이 복음서를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누가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특징은 뭐예요? 사람이 신적인 존재가 되는 말씀이거든요. 처음에 이제 사람으로 시작해서 인자가 되는 거잖아요. 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인자가 되는 과정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죠? 사람이 태어나면 다 자기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남자거든요. 남자는 씨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 구분 할 게 없이 일단 인간은 다 남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남자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되어야 돼요. 일단은 그 남자에서 여자로 건너가야 돼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생명을 가지지 못했구나. 그렇게 깨닫는 것이 여자가 되는 거라니까. 여자가 되어야 돼. 누가복음은 그 여자로 출발하는 거예요. 여자가 되어야 일단은 신랑을 그리워할 거 아닙니까? 참 신랑을.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남자로 알고 있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성 없는 짐승. 그러니까 남자를 그 세상 말로도 그렇잖아요. 남자들을 짐승 같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게 복음이야. 그거 따지고 보면은 자기가 생명이 없는데도 남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은 여자가 그리스도의 씨를 받아서 아들을 낳는 그런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복음이다. 그래서 이방인을 굉장히 그 도입을 많이 해요. 누가가 의도적으로. 예를 들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구출해 주잖아요. 치료해 주죠. 근데 그때 보면 사마리아인을 하필이면 이방인 사람을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하질 않아요. 누가에서는 이방인의 그 구원자를 부각시키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유대인은요, 표면적 유대인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예요. 유대인은. 그 이방인은 뭐냐면은요, 이면적인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어떻게 그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꾸 사마리아인을 거론을 해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많이 설명을 하면서 그 여자를 많이 부각을 시켜요. 그래서 여자들이 예수님 곁에 많이 따라다녀요. 여인들이. 누가복음에 특히 많아요.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많고. 그래서 유대인은 겉의 구원이라고 보면, 겉의 구원이 뭐냐면 나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예요. 그게 겉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의 구원이 있어야 되죠. 속의 구원. 그것은 그 깨닫는 것 위에 생명이 주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밖에 있으면 그것은 겉의 구원이에요. 반쪽짜리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으로 생명으로 들어오시면 이제 내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자를 많이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쭉 적어 왔어요. 내가 여자들 어떤 분들이 나오나 쭉 적어 봤는데 이런 거예요. 엘리사벳 이제 좀 있으면 나오죠? 우리가 읽어봤죠? 예,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그 다음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 그 다음에 안나,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나인성 과부 나오죠? 예,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혈루증의 여인, 예, 그 다음에 마르다와 마리아, 또 두렙돈 헌금했던 그 여인 과부죠. 또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많은 여인들이 따라갔다고 되어 있어요. 많은 여인들. 또 무덤에 여인들이 가서 또 찾아가잖아요, 무덤에. 그래서 이 여인들이 참 많아요. 그 의미가 뭘까요? 이미 설명해 드린 대로 그 정말 신랑을 그리워하는 거죠. 정말 신랑. 그 그리스도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형국이죠. 사도행전에 넘어가면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다음에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두루실라, 총독 벨릭스의 아내 두루실라, 그 다음에 헤롯 아그리빠 2세의 아내 베니게,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또 어떤 여종이 있어요. 여종의 로데, 루디아, 다마리, 빌립의 네 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나오죠? 브리스길라가 여자예요. 근데 보통은 남편을 앞에 놓는데 여자를 먼저 놓죠. 여자가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수많은 바울의 동력자들이 여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먼저 여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 출발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동성연애자가 돼요. 내가 생명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모르면 뭐라고 그랬어요? 남자라고 그랬잖아요. 가짜 남자예요. 남자는 남자지만 가짜예요. 근데 그 남자와 남자끼리 그런 말이 나오죠? 남자와 남자끼리는 생명이 없는 자들끼리, 생명 없는 세상, 말씀, 사람의 교훈, 율법, 그것을 같이 이렇게 짝으로 잡고 있는 상태. 그게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동성 결혼을 한 상태예요. 그럼 여자와 여자와 더불어 또 그런 말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여자로 알기는 아는데 씨를 아직 받지는 못한 상태예요. 그러니까는 그 상태에서 율법을 그대로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여자와 여자예요. 그래서 그게 다 동성 결혼이라고 하는 영적 상태를 가르쳐 주고 있죠. 그걸 이제 실제로 동성 연애를 통해서 가시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는 게 정말 요즘 말이 많은 그 동성 합법적으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잖아요. 성경은 영적 이야기예요. 육적으로 그렇게 됐다라는
것이 나쁘고 아니고 뭐 이런 것을 따지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데, 다만 그것도 모형은 모형이기 때문에 나쁜 건 나쁜 거예요. 그렇죠? 그걸 좋다고 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그걸 나쁘다고 하는 것이 내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주장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교회가 그걸 반대를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라고 말한다면 참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요. 근데 교회들이 다 거기에 목숨을 걸고 있어요. 우리 교단은 이걸 반대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정통이다. 우리가 진리다. 또 그걸 수용하면은 너희들은 가짜야 라고 한다면 참 어떻게 보면 둘 다 가짜인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그 1장은요, 이제 우리가 볼 그 본문의 1장은, 누가복음 1장은 세례 요한의 출생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나심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세례 요한의 출생을 상세하게 기록한 복음서는 이 누가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 복음서가 사복음서 말고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도마복음이니 무슨 복음이니 막 이렇게 외경으로 나와 있는 거 있죠? 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라는 게 이제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태초라고 하는 뜻이에요. 태초. 근데 태초는 머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그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려주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 말씀이죠. 3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이제 누가가 자기도 그랬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할 때 이 근원은 아노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위로부터라는 뜻이에요. 위로부터. 그러니까 근원은 뭐냐면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근원은 항상 위로부터라는 거예요. 그것을 살폈다라는 겁니다. 근데 누구에게 이걸 써서 보내려고 쓴 거냐면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되어 있죠.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나라의 왕인가? 아니면 어떤 고위층에 있는 어떤 자일까라고 생각이 되어지죠. 예.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서도요, 데오빌로라고 또 나옵니다. 수신자를 데오빌로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데오빌로는요, 데오필로스인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데오스라고 하는, 데오스가 뭐예요? 하나님이죠. 예, 데오스. 그 다음에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함께 결합되어 있어요. 필로스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 또는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필레오 사랑 아시죠? 필레오 사랑은 형제 사랑을 말하고 있죠.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고, 그래서 그러잖아요. 요한 보고 요한의 바요나 시몬의 아들 요한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아가페로 질문을 하셨거든요. 근데 대답은 아가페로 대답을 못해요. 필레오로 대답을 해요. 그걸 2번씩이나 그렇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런데 물어보고 대답 듣자마자 뭐라고 그래요? 내 양을 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형제 사랑을 하고 있는 상태가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형제 사랑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 양을 먹이라 할 수가 없어요. 그 단계가 되어야 무엇을 맡겨도 맡긴다니까요, 하나님이. 형제 사랑이 뭐예요? 같은 그리스도인을 자기 목숨보다도 아낄 수 있는 그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단계가 와야 된다니까, 우리에게. 그 사랑이 있지도 않으면서 남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합당하지가 않다고요. 그런데 주님이 세 번째는 필레오 사랑으로 또 질문을 하잖아요. 네가 필레오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는 근심하면서 대답을 하지요. 필레오 사랑으로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가페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 사랑밖에 못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잘 외우지는 못하는데 끝에 보면 무엇에 무엇을 더하고 형제 위에 끝에 뭐라면 사랑을 공급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형제 위에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데요. 그 사랑을 공급하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 필레오 사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가페 사랑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라니까. 그 사람에게 직접 하나님이 그 아가페 사랑으로 주시는 거, 채워주는 거예요. 내가 옆에 있는 형제 사랑으로 대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분에게 직접 아가페를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렇게밖에 대답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형제 사랑의 그 높이까지는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어디까지였지? 데오빌로가 이제 데오스하고 그 필로스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친구, 그런 뜻이에요. 데오빌로 각하라고 그랬는데 이 각하는 뭐냐면 크라티스토스라고 하는데 가장 영예롭다 또는 가장 존경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하는 어떤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존귀한 자. 누가 제일 존귀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이겠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 각하라고 표현했어도 이것은 결국은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데오빌로 각하 하면은 가장 영예로운 하나님의 친구,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각자가 다 데오빌로 각하예요. 예. 이제 4절에 보면은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각하가 알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는데 이 복음서를 쓰는 이유는 더 확실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견고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의 아스팔레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신앙이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은 어쩌면 물 세례의 수준일 수도 있어요. 아직은 성령 세례가 아니고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견고하게 세운다는 것은 이제 내적으로 마음 성전을 확실하게 세워준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5절,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유대왕 헤롯 때에 그랬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라고 하는 것을 여기 굳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헤롯이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잖아요. 헤롯이 다스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의 대왕은 헤롯이라고 하는 왕은 사실 나예요, 나. 나를 다스리고 있는 나의 어떤 존재예요. 그게 헤롯이에요. 그 상황에 우리가 다 그 사로잡혀 있었잖아요. 세상 지식에 사로잡혔고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았잖아요. 그게 헤롯이란 말이에요. 그 자체가. 그 상황에서 세례 요한이 내 안에서 태어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라고 하는 뜻 자체가요, 한 영웅의 출신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영웅으로 태어나잖아요. 영웅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 역사적인 헤롯을 잠깐 살펴보면은 이 헤롯 왕은 유대 왕이잖아요. 이스라엘 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혈통에 따라서 세워져야 되는데 이 사람은 로마에서 임명을 해준 거예요. 로마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임명을 해서 왕으로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은 유대인들에게도 잘 보여야 되고 로마에게도 잘 보여야 되는 그런 이중적인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헤롯 성전도 짓는 그런 그 우호적인 행동을 하면서도 자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에게는 가차없이 사형에 처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이 헤롯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베들레헴에 그 2살 이하의 남아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왕이란 말이에요. 헤롯 왕은 폭군적인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악한 왕이에요. 그리고 로마에 잘 보여야 되는 그런 왕이기 때문에 이 세상 구조, 전형적인 세상 구조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다 그 헤롯 대왕이 있었던 거죠. 헤롯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 다음에 이 요한과 예수님이 태어날 때쯤 이 헤롯 왕이 언제쯤이냐면은 말년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기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 이 시대적인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면 그 말세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소식을 들으면 그게 말세라고 해요. 그게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할 때가 됐구나. 그런 상황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사장 사가랴가 이제 아비야의 반열에서 나왔다고 그랬는데, 제사장 사가랴는 이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스가랴 아시죠? 스가랴. 구약에 이 스가랴가 이 사가랴예요.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사가랴, 하나님이 기억했다고 하는 이 사가랴는 아비야의 반열에 속했다고 그러죠. 아비야가 언제쯤 사람이냐면요, 제가 이제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장 7절에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이때가 이제 아비야가 태어났을 때예요. 솔로몬, 르호보암, 그 다음이 아비야예요. 그래서 이 아비야 제사장, 이 제사장은 이때부터 24라고 하는 그 반열을 만들었어요. 24개라고 하는 반열을 만들어서 이제 번갈아 가면서 제사장 그 역할을
하게끔 한 거예요. 그 중에서 아비야는 8째 반열에 속해 있다라고 해요. 근데 오늘 여기 보면은 제비를 뽑아서 결정을 하죠. 자, 그 전에 아론의 자손 엘리사벳이 나오는데 이 엘리사벳도 역시 아론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비야의 반에서 나온 사가랴도 아론의 후손이에요. 아론의 후손인데 엘리사벳도 아론의 후손이에요. 이게 같은 제사장끼리 결혼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들은 제사장 같은 아론의 후손에서 둘이 만나서 결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거죠. 순수 혈통인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뭘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가 그 의미를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나오는데, 어쨌든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아론은 암미다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아론이 엘리사벳을 아내로 맞이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엘리사벳이 엘리사벳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의 아내 이름을 똑같이 따서 사가랴의 아내가 된 거죠. 그러니까 혈통으로도 완전히 순수한 혈통,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그 순수한 혈통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6절 보면은요, 이 두 사람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순수한 혈통에서 나온 두 사람이 결혼해서 제사장인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자, 이분들은 율법을 행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근데 율법으로는 흠이 있어요, 없어요? 율법으로는 의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의인이는 그랬잖아요. 그리고 계명과 규례를 흠이 없이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어떻게 하는 것이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흠이 없이 행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번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라고 계속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어떤 말씀하시냐면요, 그거 그만해, 이제. 역겨워. 그거 살인하는 거야. 더 이상 하지 마. 그런 말씀 하시죠. 왜 그러겠어요? 그 의미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의미를. 그러니까 그 제사 드리는, 그 껍데기 제사 드리는 그 형식 안에 품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채 하는 것이 그 역겨운 건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잖아요. 그리고 흠이 없이 행하였다고 그러잖아요. 이 흠이 없이 행했다는 것이 뭐냐면 그 안에 있는 내용, 의미를 깨달았다, 그런 얘기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완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인인 거예요. 그 제사 드렸던 그 행위가 무슨 절차를 하나하나 빼먹지 않고 잘 드려서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죠.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7절,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자, 이 두 사람은 지금 진리를 깨달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구하는 게 뭘까요? 이 사람들이 구하는 거. 진짜 아들 낳는 거잖아요. 자기가 정말 생명을 받아서 자기가 부모가 되어서 믿음의 아들을 낳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많더라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실제 나이가 많지. 근데 나이가 많더라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온전히 알았다. 그런 말씀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아들을 낳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아들을 낳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기도할 내용이 뭐겠어요? 아들 낳는 거죠. 영적 아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를 또 낳는 거잖아요. 그것을 구할 수밖에 없잖아,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을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8절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그래서 제비를 뽑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성경에서 제비 뽑는 것은 어떤 것을 상징하고 있냐면요, 제비 뽑는 것은 아들로 뽑혔다, 그런 뜻이에요. 제비 뽑는 건 사람의 노력이 아니죠. 누가 될지 모르는 거죠. 누구만 알아요, 그걸.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비 뽑음, 내 행위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바로 제비 뽑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11 사도밖에 없잖아요. 누구를 제비 뽑았어요? 마띠아를 뽑았죠. 그게 아들이 뽑힌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제비 뽑는다는 것은 아들로 뽑힘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가랴 제사장이 지금 제비를 뽑아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한다고 하는 것은 아들이 되어서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아들이 되어야 마음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마음 성전이 되어지는 거죠. 10절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백성들이 밖에서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네? 사가랴가 아들을 못 가졌으니까 아들을 주세요라고 했을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이걸 기도해야 돼요. 저 형제가, 저 자매가 하나님의 생명을 수혜받아서 아들 낳게 해주세요. 그 기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백성들이 그걸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걸 어떤 기도를 했는지는 조금 지나보면 알아요. 나오니까. 11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간구함을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간구함이 아들 낳는 거였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들렸다고 그러잖아요. 간구함이 들렸어, 하나님께. 그래서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예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져줬네요. 요한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그에게 여호와는 은혜롭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요하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에게 여호와는 은혜롭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그러니까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면 성령으로 우리들 자신에게 생명으로 들어오시면 기뻐요, 안 기뻐요? 예.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하잖아요. 예. 그 말씀을 여기서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할 것이다. 15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여기서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실제로 그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뭘 안 먹었다고 되어 있어요? 먹을 것이 없다고 되어 있어.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뭘 먹었냐면 역청과 석청과 메뚜기. 그거 먹고 살았다고 그러죠? 왜 먹을 것이 없었을까요? 그렇죠. 포도주를 물포도주로 만들었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먼저 있던 그 포도주, 그건 사람의 교훈, 율법을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포도주, 그 독한 소주, 그것이 금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밥을 안 먹는 게 금식이 아니에요. 그건 다 육체적인 물세례 밑에서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것도 열심히 해보긴 해야 돼. 우리 다 해봤잖아요. 기도원에 다니면서. 3일 금식은 기본이고. 또 일주일에 한 끼씩 기도해가지고 모아놨다가 구제 헌금한다고 하잖아요. 자기나 구제해야 돼. 자기도 구제 못하고.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만든 포도주와 술, 사람의 교훈, 율법을 문자적으로 가르치는 그 교훈, 그것을 금식할 거다. 안 먹고 자라게 될 것이다. 그런 겁니다. 이제 그 다른 말씀이지만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보면은 그냥 읽어 드릴게요. 34장 28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모세가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였더라. 이게 언제 말씀이냐면 두 번째 돌비를 세우러 가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돌비를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는 여기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이 없어요. 첫 번째는 그냥 40야를 거기 있었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돌비를 가져가서는. 근데 두 번째 돌비를 가져가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먹지 아니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실패했잖아요. 첫 번째 돌파는 깨버렸잖아요. 그게 겉에 있는 거예요. 겉에 것을 깨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겉에 있는 걸 이제 먹지 말아야 돼. 그 표현을 떡과 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하는 것과 다 똑같은 거라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겉의 것은 속의 것을 위에서 있는 건데 겉의 것은 깨지고 안의 것으로 다시 세워지는 거죠. 근데 아까 자매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가 진리 안에 있으면 율법을 버려야 되는 건가? 그랬잖아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을 적법하게 쓰면 들어보셨어요? 율법을 적법하게 쓰면 유익하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뭘까? 적법하게 쓰면.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포장되어 있는 거지만 그걸 적법하게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적법하게.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껍데기가 아직은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그 형식과 어떤 그 인간적인 그 질서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적법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속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적법하게 쓸 것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어디까지 했죠? 16절.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17절.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지금 이제 세례 요한이 할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한 거예요.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일단 이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는 크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아무리 커도 천국에서는, 그러니까 복음으로 건너간 자하고 비교를 하면 이게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천국과 지옥 그런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뭐냐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물세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진리잖아요. 그 복음으로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는 그 막바지 닿는 부분에 누가 와 있냐면 요한이 지금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톤을 완전히 끝에서 이어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서는 가장 큰 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요단강 건너갈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세례 요한이 구원 못 받았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그냥 모형적으로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모세도 그러면 가나안에 못 들어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뿐이 있죠. 그래서 엘리야의 그 성정과 능력이 뭐냐 도대체. 그 마태복음 11장 11절을 읽었는데 12절 보시면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씀을 이어서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시기 전까지예요. 네, 전까지는, 그러니까 율법 시대에는 이런 얘기죠. 물세례 아래에 있는 그때에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거예요. 이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좋은 의미의 말씀이 아니에요. 율법으로는 천국을 침노를 하지만 빼앗는, 약탈하는 꼴이 된다는 거죠. 약탈. 빼앗는다는 단어가 굉장히 안 좋은 단어예요. 약탈하는 거예요. 강제로 빼앗는 거예요. 근데 빼앗기지나요? 천국이? 안 뺏기져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걸 오해하면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까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잖아요. 소나무 막 뿌리 뽑을 때까지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강탈하는 거예요. 천국을 강탈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씀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그러잖아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그러니까 요한까지가 율법이다 그런 얘기죠.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엘리야가 곧 요한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엘리야가 요한이란 말이에요. 왜 요한이 엘리야의 성전과 뭐라고 돼 있죠? 심령이 푸뉴마더라고. 푸뉴마. 그러니까 그 심령과 능력이나 얘기가 디나미스, 능력. 그것은요, 엘리야가 했던 그 일과 엘리야가 했던 그 능력이 그대로 세례 요한이 할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엘리야가 무엇을 했는지 살펴보면 알 수 있죠. 엘리야가 뭘 했냐면 잘 아시는 거 있잖아요.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그들과 싸웠어요. 850명의 선지들과 싸워서 결국 이겼죠. 그래서 기손 시내로 끌고 가서 모두 죽였어요. 그게 능력이잖아요. 엘리야의 능력이죠. 그게. 그러면 엘리야가 한 일이 뭐냐면은 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죽인 것이 뭐냐면 우상을 깬 거예요. 그렇죠?
우상을 깬 거고 동시에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인 거예요.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를 죽이고 우상을 깨는 역할이 엘리야였다라는 거고 세례 요한도 그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세례 요한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그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라고 그랬죠. 요한이 뭐라는 얘기냐면 율법이라는 거죠. 그럼 율법이 하는 일이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결국 누구라는 얘기예요? 우리들이었어요, 우리들. 우리들을 갖다가 이제 깨 부수는 역할이 뭐냐면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물 세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요한,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 겉의 말씀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나라고 하는 바알, 나라고 하는 아세라, 거짓 선지자가 죽는 거라고요. 그렇게 죽여놔야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거기까지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넘겨주는 거죠. 예,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것이 엘리야의 일이었고 세례 요한이 동일한 일을 한다는 얘기죠. 그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회개는 그리스도께로 이렇게 돌이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방향을 트는 거죠. 그 틀어주는 역할, 그게 물세례라는 거예요. 회개를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예요. 그게 뭐겠어요? 신은 복음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근처도 못 간다 이거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율법 아래에 있었으면서도 복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착각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물세례 밑에 있었으면서. 이제 이걸 비밀로 주님이 알게 해주시고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으로 그 뜻으로 오시는 거죠. 내용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신비에 새겨지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돌파는 겉에 있는 말씀이라면 두 번째 돌파는 내 신비에 새겨지는 말씀이죠. 그래야 마음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야 천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빛이 아니요. 그러잖아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러니까 빛은 생명 자체잖아요. 예. 그러니까 율법은 생명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진리의 복음이 생명이 되어지게 하는 것이죠.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 우리에게 들어오셔야 그것이 신비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고 내 자신이 그 말씀에 의해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 누가복음 1장 17절.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거죠.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준비하는 거지 백성을 되게 하는 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그런데 여기 보면 슬기에,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한다라고 하는 표현 중에 슬기가 뭐냐 이거예요. 슬기가 생각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생각.
생각, 사고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아버지의 마음이 없어요. 자기 사람 생각으로 살고 있다고요. 그게 사고 방식이에요. 그게 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한다는 거죠. 사람 생각으로 살고 있던 내가, 세상 지식으로만 살고 있던 내가,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내가, 그 사고 방식이 깨어지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각을 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생각이 죽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구조 방식이 깨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사람 사고방식, 육신의 생각, 요것으로 살면은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다 보게 된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새로운 백성으로 태어나는 데에 준비 역할을 하는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요한을 통하여서 사람 생각이 다 죽고 사람 생각 구조가 시스템이 죽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생각으로 살아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다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저희들이 태어나서 짐승과 같은 사람에서부터 출발을 하였음을 우리가 압니다. 생명 없는 여자로 드러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여자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날 동안 광야에서 여기저기서 배우게 하시고 마침내 위로부터 오는 참 생명을 넣어주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새로 시작된 우리 수요 모임을 통하여서 이제 아직 요한의 제자에 머물러 있는 자들을, 물세례에 머물러 있는 자들을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불과 성령으로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다 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